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에서 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서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함께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주의 평화가, 그리고 이 한반도에도 주께서 베푸시는 평화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탄생을 기념하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들이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서부터 11절의 말씀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는 김정일의 사망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그때 중보기도 하신 분들하고 그리고 티를 나누는 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들어가서 알렸습니다. 김정일이 죽었대요. 그랬더니 만세를 부르시더라고요. 만세. 아유, 잘 죽었다. 만세. 막 박수를 치셨는데 그 다음에 금방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염려가 생겼죠. 네, 그 다음 날 수요일 날 21일 오후 4시 45분에 서쪽 애기봉하고 그 다음에 중부지방 동부지방까지 해가지고 세 군데의 최전방에 성탄 트리 불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21일 오후 4시 45분이 성탄 트리 점화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기독교계에서 성탄 트리 점화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너무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것이 꼭 유익한 것은 아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성탄 트리 점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일단 성탄 트리가 세워졌으면은 줄곧 켰고, 그리고 그 계절이 지나갈 때까지 성탄 트리를 밝혀놨습니다. 먼 땅에 있는 이 북쪽 동포들이 보고 이 추운 겨울의 이날이 어떤 날인가를 그렇게 불빛으로나마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일들이었죠. 근데 이번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를 못한 그것은 그만큼 이 한반도가 굉장히 긴장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가끔 외국에 있는 분들이 연락이 옵니다. 괜찮냐고, 평안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밖에서 보면은 더 불안해 보이고 더 염려스러운 것이 한반도의 정세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전쟁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서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고 사명이고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만 합니다. 요즘에 아침 새벽에는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눈물의 선자라 그러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기 직전서부터 멸망당한 그 순간과 그 이후 시간을 예언을 한 그런 분입니다. 눈물 흘리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니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생각은 어떤 것이냐면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이야. 멸망당하지 않아.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오히려 이 예언자를 때리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일들이 다반사로 이루어졌던 것이 유대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혹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입니다. 아직도 매우 부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정결함과 정직함으로 서 있는 우리 신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겨울에 태어나셨습니다. 물론 성탄절의 정확한 시간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충 이날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역사와 전통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갔습니다. 우리랑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이 동방 기독교 정교라고 말하죠. 동유럽 쪽하고 그리고 남동 유럽 그리고 러시아 쪽 그리스 쪽에서 섬기는 동방 정교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동방 정교에서 성탄절은 12월 달이 아니라 2월 달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정확하게 성탄절이 언제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이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부터 오랜 시간 동안 성탄의 이야기는 12월 25일로 이렇게 지켜나왔고요. 또 12월 25일이 성탄의 날도 달력이 생긴 이유가 그 이후로 한참 오래 지나서 그레고리역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레고리역에 의해서 12월 25일을 우리가 성탄절로 섬깁니다마는 유대인들은 그 당시 그런 달력이 없었습니다. 유대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대력은 6월절부터 새로 섬기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6월절이 우리 달력으로 보면은 보편적으로 4월달에 있습니다. 4월달이 그들에게는 한 해가 시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면 12월달에는 어느 정도겠습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은 한 3월이나 4월 정도 아니면 가을 정도 해당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스라엘 땅도 우리가 말하는 이 12월달은 굉장히 추운 때입니다.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예루살렘에 눈이 내릴 정도로 때로는 영하 가까이 내려가는 그런 때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겨울 절기입니다. 아주 추운 우리는 아주 영하 15도 10도 내려가 보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상 한 0도 정도 되는 이런 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굉장히 따뜻한 나라 사람들은 이 그런 온도에도만 얼어 죽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만삭의 몸을 가지고 나사렛에서부터 그들의 조상인 유대 땅 베들레헴을 향해서 호적을 향해 로마 왕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호적 때문에 이동을 했습니다. 만삭된 몸이었는데 마침 드디어 아이가 태어날 시간입니다. 방도 구할 수 없고 20세 전후에 이 젊은 부부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겨우 자리를 잡은 것이 마구간이었고 또 예수님을 누일 수 있는 것이 비어있는 말의 밥통인 구유에 강보에 싸서 예수님은 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계절은 추운 계절이었고 또 우리는 이때가 연말 연시와 물려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흥청흥청한 그런 일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죠.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절기가 되어가지고 이유 없이 흥청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또 어느 정도는
또 이상할 정도로 굉장히 이 가라앉은 이런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유대 땅 베들레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의 분위기가 아마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날씨는 춥고 매우 추운 가운데서 착 가라앉아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나죠.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소동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 소동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소동의 이유는 멀리서부터 동방박사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를 세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세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 10사람인지 이건 우리가 또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방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다고 하니까 한 사람이 한 가지씩 세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겠죠. 다만 예물이 세 가지였을 뿐입니다. 멀리에서 동방박사들, 동방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는 지금의 이라크 하류 지방인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메소포타미아 지방, 이곳에서부터 별을 보고서 그리고 멀리 걷고도 걷고 그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걸어오려면 약 4개월 정도 걸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4개월 정도를 끊임없이 굉장히 어려운 걸음걸이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난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멀리서부터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그리고 왕궁에 들어가서 헤롯을 만나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헤롯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하였다라고 오늘 3절 말씀에서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첫 성탄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 땅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를 그것을 거울 삼아 비춰보고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성탄의 절기에 보면은 제일 먼저 성탄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헤롯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제는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계시를 받고 옮겨서 헤롯 왕에게 갑니다. 이 땅에 왕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라는 이런 소식을 동방박사들로부터 전해받는 그런 사람이죠.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왕입니다마는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부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 왕의 그런 그 지위를 산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저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유대 사람이 아닌 사람이 우리를 통치한다는 것 용납할 수가 없어서 저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산 것이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때 지어진 성전을 우리는 헤롯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헤롯 성전을 진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털어가지고 왕권을 샀는데 이제 이 땅에 왕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계시다라는 이 소식은 헤롯으로 하여금 가슴 덜컹거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그 앞에서는 먼저 그가 태어나신 곳을 발견하면 나에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해야 되겠다라고는 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헤롯은 결국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일이었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들을 전부 학살해버리는 이런 만행을 저지른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데요. 베들레헴에는 이 아이들 한꺼번에 죽임당하고 한꺼번에 매장당한 아이들이 유골이 발굴되어서 남자 아이들만의 유골이 지금도 전시되어진 것을 볼 때에 그때 바로 성탄의 사건이 진실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 사람들은 왕의 왕으로 오시는 분 탄생을 기다리는, 그래서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을 보내놓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이 땅에 왕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있다는데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서기관들은 한마디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 땅은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온 예루살렘 사람들은
소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에 예언되진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온 땅의 사람들이 소동하였다는 이 성경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그리고 역사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왕의 왕으로 오신 분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있었고 전해 듣고 있었지만은 결국은 어떠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오심을 영접하지를 한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마음과 행함이 달랐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말씀 보면은 바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그 당시 유대 땅의 사람들은 지극히 육신적이었고 지극히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이 현대의 기독교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알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신 바, 성경 속에 역사하시는 모든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 그리스도 오늘 밤에 오신다면은 우리는 과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영접할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날 사람들은 동방 박사가 떠나고 나서 헤롯은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하는 사실을 알았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다시 한번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을 상기하면서 베들레헴을 주시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부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산 위에 건설되어지는 아주 조그마한, 용인과 수원 정도의 인근에 있는 굉장히 조그마한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도 산 위에 건설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그 구유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예배당 조금 위로 올라가면은 멀리 요단 들판이 벌리는, 유대 들판이 펼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께서 탄생하셨는데 그곳까지 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영접한 사람은 없었고, 오직 들판에서 천사들의 계시를 받은 그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나가서 영접했고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진실로 경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은 잘 알고 있지만은 실실로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시대가 그렇습니다.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 민족들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이 왕이 없다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왕을 주시옵소서, 왕을 세우시옵소서. 제일 먼저 사울왕이 세워지죠. 바로 그것이 왕정 통치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왕보다도 우리 왕, 내 삶의 왕이 되셔서 우리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왕으로 오신 분, 메시아로 오시는 분,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막상 오실 때는 영접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 아이러니한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냐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재림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지라도 우리가 아멘 예수 오시옵소서 영접하는 이 복된 자리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라는 이런 자존심에 충만했지만은, 그러나 신앙적인 깊은 곳에 들어갔을 때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 된 자는 없었더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말할지라도 오늘 밤 주님께서 오신다면은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하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성탄의 중요한 메시지는
사람이 아는 것과 듣는 것으로 다 되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왕중왕의 탄생들, 이 왕중왕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 이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헤롯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온 유대 땅의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영접했느냐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이 다 믿음으로 직결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복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아는 것이 믿음으로 직결되는 경우들은 역사적으로 흔치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리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출애굽 온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고 보았고 역사를 보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이 신앙의 역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 기독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과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려움과 위기를 맞이한 이 역사적인 일들이 지난 20년 동안 끊임없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지난 20년 동안은 한국 교회는 철저하게 성경 공부에 투자를 했습니다. 전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하십니까? 이 한국 기독교 120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처럼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성경 공부가 넘쳐나고 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넘쳐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가 별로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하신 주님의 말씀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알매 조금 부족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신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때로는 주님 앞에서 내 목숨까지 드릴 것 같은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멀리서부터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오는 길 4개월, 가는 길 4개월입니다. 가다가 골짜기 듣고 들판도 있고 푸른 녹지가 있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황무한 곳입니다. 모래와 자갈밖에 없는 그런 길을 4개월 동안 걸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4개월 동안 걸어서 돌아가야 되는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이 쉽지 않은 길을 걸어온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편한 것을 찾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죄송스러운 말 같습니다만은, 제가 목회자들 후배를 훈련시킬 때 반드시 하는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자식들을 키울 때 꽃방석에 키우면 그 자식은 반드시 타락한다. 효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없다. 자식을 키울 때 꽃방석에 앉히지 마라. 두 번째, 성도들을 훈련시킬 때 꽃방석에 앉혀서 훈련시키지 마라. 꽃방석에 앉아본 교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거나 영적으로 성장할 수는 없는 법이다. 이것은 두 가지 원리는 똑같다. 이런 얘기를 후배들을 훈련시키는 자리에서 반드시 해주는 얘기가 이 두 가지 얘기입니다. 자식들을 꽃방석에 앉지 마라. 성도들이 꽃방석에 앉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되면은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동방 박사들의 헌신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헌신이 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선언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헌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언하는 이 복된 은혜에 동참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와서 예수님께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 그랬죠. 뭡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황금은 어떤 의미고 모략은 어떤 의미고 또 유향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을 설명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만 이 세 가지 물질은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알려진 것들 중에서 가장 앞에서부터 1등, 2등, 3등이 이 세 가지에 다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당시 가장
귀한 물질들이 이 세 가지였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뭡니까? 가장 귀한 것으로 주께 드렸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내 마음이 드려지고 내 물질과 시간이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헤롯 왕의 광분한 예수님을 찾기 위한 광분한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안고 다시 피난길에 나서게 되죠. 북쪽으로 계속 올라가서 나사렛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길로 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서 유년 시절을 애굽 땅에서 보냅니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은 말이 통하지 않는 이방 땅입니다. 젊은 이 부부가 어린아이를 키우기는 굉장히 어려운 곳일 것입니다. 카이로에 가면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피난하셔서 지내셨다는 예수님의 부모가 피난해서 지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겠죠.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피난했다라고 하는 그 장소가 있고 그곳에서는 이디오피아 정교회가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 아주 오래된 유적을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지냈던 바로 그 굴입니다. 그 굴을 지금도 보존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상당 기간을 유소년 기간을 그곳에서 보냅니다. 이방 땅에 가서 젊은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 이 과정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무엇으로 견뎠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어떻게 쓰여졌을 것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어린 시절입니다. 예수님께 드려진 것이 예수님의 어린 유년 시절의 피난길의 삶을 지켜줄 수 있었다라는 이런 결론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동방 박사들은 그런 위험과 헌신 속에서 예수님께 드렸고 또 예수님께서는 가장 위험한 때에 이 땅에 오셨고 사람들에게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높은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뻐하시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온 성도들과 온 민족과 온 세계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함께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야 될 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세상은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로 많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이 수많은 전쟁에 언제든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개입했다는 겁니다. 20세기에 들어서 일어났던 여러 전쟁들이 있었죠.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런 수많은 전쟁들도 결국 무엇입니까? 이슬람권과 기독교의 충돌이라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우리 후대에서 이 역사를 얘기할 때 그때 기독교가 이슬람권을 침공을 해가지고 전쟁을 벌였고 이런 살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중세기에는 십자군의 전쟁들이 오랫동안 일어나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사륙을 당하고 전쟁터에서 또 죽어갔습니다. 또 같은 기독교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신교와 구교가 싸웠습니다. 동방 종교와 서방 종교인 가톨릭이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지금도 그 상태는 여전히 지금은 잠재되어졌을 뿐이지 전쟁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께서 주님이 오신 이 주님의 평화가 있거든 평화가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나타나질 텐데 지속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이 땅에 주시고 당신의 평화를 선언하신 주님, 우리 기독교도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이만큼 컸으니까라고 하는
이런 내 주머니를 채우고 내 어떤 것을 찾는 것보다는 우리가 때로는 포기할 수 있고 우리 것을 내줄 수 있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삶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권속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나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만큼 컸으니까 우리 몫을 이만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포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몸까지 주신 이 사랑을 우리는 실천하며 이 교회가 존재해 나갈 때 존경받는 기독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변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때 예수를 믿으시군요, 당신은 선한 사람, 이렇게 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목사라 말할 때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모습들도 저는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기독교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보잘것없는 마구간 말구의 강보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날의 기독교가 다시 한번 마구간 냄새나는 곳, 천한 곳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바로 그것이 교회가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될 처소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더욱더 낮은 자리에, 때로는 천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늘의 거룩한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이 교회의 역할임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떡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떡집에서 말 구유에 그 밥통되는, 마구간에서 말에 밥통되는 구유에 놓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들마다 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생명의 떡에 동참하고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부끄러움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권속들이 주 앞에 나오고 예배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집에 밥통에 누워주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함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도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위기일런지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관심 교려야 될 것이 교회가 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시고 거룩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이 성탄의 아침에 동참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당신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반도의 이 땅을 북녘 땅의 동포들에게도 특별히 믿음의 권속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